아멘. 날마다 하나님 바라보며 사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분에게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할까요? 살아계셔서 감사합니다.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예수님이 많이 사용하셨던 그 말씀, 특히 요한복음에서 많이 쓰셨던 말씀, 나는 뭐뭇이다. 네. 뭐 헬라어로 굳이 표현하자면 에고 에이미, 많이 들어보신 분이 계시니까. 그래서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나는 무엇이다 라고 표현을 많이 하셨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는 무엇이다. 뭐라고 표현하시죠?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고 아버지는 농부시다. 너희는 가지다 라고 제자들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내게 붙어 있어야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약속을 하시죠. 여러분,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그 복된 인생 사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권면을 해 주십니다. 자, 우리 먼저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내게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 근데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 가지는 제거해 버리신다. 자, 열매를, 그러니까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 자, 제거해 버리신다. 무슨 의미일까요? 네? 죽여버리신다요? 자, 열매를 맺지 않으면 잘라져서 이제 불에 던져진다. 그렇게 이제 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죠? 열매를 맺지 않으면 이제 잘라져서 버림받고 불에 던져지고 무섭고 두렵고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지 않으세요? 난 열매를 맺었을까? 난 열매를 맺었을까? 내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을까? 하면서 나는 봉사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뭐 별로 열매도 없는데 그냥 고작 하는 건 예배밖에 없는데 하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내가 그 가지가 잘려버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자, 이 본문을 우리가 한 두 가지 관점으로 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의 관점은 구원의 관점으로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쓰임받는 관점. 쓰임받는 관점. 이 두 가지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선 구원의 관점으로 보자면요. 자,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그 구원이 번복되거나 취소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한 번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은 자는 버림받거나 취소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왜요? 구원의 주체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구원의 주체가 아니에요. 나 자신이, 내 믿음이, 내 행위가, 내 선행이 구원의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의 주체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내 믿음이 좀 흔들려도 내 행위가 모자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열매를 많이 맺지 못하면 그 가지가 베어져서 잘려나가게 되는 건 무엇인가? 저 불구덩이에 던져지는 것.
자, 그럼 예수님께 붙어 있었던 가지가 열매가 없으면 잘려져서 저 불에 던져지는 것인가 하면서 어떤 두려움과 염려와 또 혼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열매가 별로 없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열매를 별로 맺은 것이 없는데 나는 어떡하나, 지금부터라도 열매를 맺어야 되나, 어떻게 맺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오늘은 좀 어려운 이 단어를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가능한 어려운 이 원어를 안 쓰는데, 여기서 제해버린다, 제거해버린다, 이 원어가 이제 아이레이, 어근이 아이로죠. 원형이 아이로라는 단어예요. 헬라어로 아이로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이로, 우리가 이 아이로라는 단어를, 이 단어의 뜻을 잘 살펴봐야 되고, 그 단어의 또 문맥과 상황과 배경과 또 성경을 해석할 때 성경 전체적인 그런 주제를 가지고 문맥을 해석하고 단어를 해석을 해야 됩니다. 문맥과 배경과 상황과 전체 주제를 벗어나게 그렇게 해석하면은 이제 좀 잘못된 해석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헬라어, 특히 고전 헬라어 또 70인역에서는 이 신약 성경에서 이 제거해 버린다, 이 아이로라는 단어가 한 100번 정도 사용되어졌어요. 신약 성경에서 한 100번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 세 가지 의미. 아직까지는 어렵지 않으시죠? 크게 세 가지 의미로 사용하는데, 첫 번째는 이 아이로가 땅에서 들어 올리다. 영어로는 rise, lift up, 이런 단어로 쓰이겠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할 때 아이로라는 단어를 씁니다. 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때 기도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하늘을 보시고 할 때 우러러 보신다 할 때 이 아이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찬양할 때, 소리를 높이다, 목소리를 높이다, 올리다 할 때 이 아이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땅에서 들어 올리다라는 그런 의미로 쓰여지고 있고요. 또 운반하기 위해서 들어 올리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를 메라 할 때 멍에를 메기 위해서는 들고 올리는 것, 멍에를 메다 할 때 이 아이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이 아이로라는 단어를 빼앗아 가다, 가져가 버리다라고 그렇게 사용합니다. 영어로 take away, cut off 이런 단어겠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할 때 이 아이로라는 단어를 빼앗긴다, 빼앗길 것이다, 아이로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길 것이다 할 때 이 빼앗기다 역시 아이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려우세요? 좀 이해가 되시죠? 가급적 쉽게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자, 이렇게 한글 성경에서 오늘 이 본문에서 제거하다 하면서 빼앗아 가다라는 의미로 쓰여진 어떤 그런 뉘앙스가 분명히 있어요. 자, 그런데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도 cut off, take away라고 이렇게 번역한 영어 성경이 많습니다. 자, 그러나 구원의 관점으로 볼 때 이 아이로란 단어를 cut off, take away, 제거해버리다라고 해석하는 것보다도 땅에서 들어 올리다, 구원의 관점에서는 땅에서 들어 올리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lift up으로 그렇게 번역한 영어 성경도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lift up으로 번역한 영어 성경도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혹시 보신 분 계세요? 포도나무 보신 분 계실 텐데, 나무인데 어떤 또 줄기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제가 이집트, 이스라엘 성경 지리 연수를 갔을 때 포도나무를 봤을 때 아주 땅이 많이 붙어 있고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땅이 많이 붙어 있어요. 특히 광야에 가면요, 이 나무들이 땅에 많이 붙어 있어요. 왜냐하면은 광야는 이제 물이 저 깊이 땅속 깊이 있기 때문에 뿌리를 깊이 내려요. 그러다 보니까 나무가 땅에 많이 붙어요. 또 키가 작아요. 또 이제 가시나무가 물이 아무래도 공급이 덜하니까 나무가 가시나무가 많습니다. 자, 포도나무가 땅에 이렇게 축축 처지면 또 열매도 이제 무거우면 또 처지기도 하잖아요. 자, 이 가지가 땅에 처지면 열매를 맺을 수 있나요, 없나요? 처지면 맺을 수 없으니까 농부가 포도나무 주인이 좀 들어 올려 가지고 나무 막대기를 딱 세워놓고 거기에 걸쳐놓고 그런 거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그런 거 보신 분 계실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본문을 좀 더 다르게 표현하자면은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라기보다는 들어 올리시고라고 번역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깨끗하게 하신다. 가지치기를 하신다. 가지치기를 할 때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 아이로란 단어, 오늘 본문에서는 제거해 버리신다. 이 단어를 들어 올리신다. 구원의 관점에서는 들어 올리다라는 그런 번역이 훨씬 낫겠다. 리프트 업이라고 그렇게 쓰는 것이 낫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나 쓰임 받는 관점에서, 주님께 쓰임 받는 관점에서는 주님께 쓰임 받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컷 오프 하세요. 테이크어웨이 하십니다. 그 쓰임 받는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버리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울 왕이 왕으로 택함을 받았지만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하지 않았을 때 사울은 버림받았어요. 버림받았습니다. 삼손은 어땠어요? 삼손도 쓰임 받다가 자기 욕심대로 이 창기와 또 음욕에 빠지서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테이크 어웨이, 컷 오프 당했어요. 물론 회개해서 다시 하나님의 기회를 주시죠. 회개할 때, 말씀에 다시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회를 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다리셨다가 그 쓰임 받는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또 쓰지 않으시는 그런 경우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회개했을 때 예를 들어서 삼손이 나중에 회개인지 아니면 울분이 토해져서 하나님 마지막 힘을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마지막 힘을 주셔가지고 이제 그 블레셋 사람들 기둥을 다 뿌리채 뽑아가지고 블레셋 사람들과 같이 이제 죽었었잖아요. 다윗도 사실 순종하지 못하고 범죄했을 때 그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또 쓰임 받는 다윗. 그래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또 그 사람을 다시 쓰시죠. 에스더도 그랬습니다. 에스더가 처음에 내가 왕 앞에 가서 아련할 수 없다고, 나는 그럴 수 없다고 했지만 그러나 다시 마음을 다잡고 회개함으로 그 니고데모 말을 니고데모 그 말을 듣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또 그 에스더를 또 들어서 사용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 구원의 관점에서는 리프트 업으로 쓸 수 있고, 그러나 또 쓰임 받는 관점에서는 컷 오프, 테이크 어웨이로 쓸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한글도 내가 얘를 길렀어 할 때, 자, 내가 얘를 길렀어 할 때, 자, 부모가 내가 얘를 길렀어, 맞나요, 틀리나요? 부모가 기른 거 맞잖아요. 부모가 먹이고 입히고 양육하고 교육하고 길렀어요.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이 내가 얘를 길렀어. 그럼 누가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을까요? 스승이나 선생님이 내가 얘를 가르쳤어. 내가 얘를 이렇게 되게 잘 깨닫게 하고 그렇게 공부시키고 가르쳤다라고 내가 길렀어 해도 되나요, 안 되나요? 그런 표현이 되는 거예요. 길렀어
그것을 부모가 기른 것으로 혹은 어떤 스승님이 선생님이 기른 것으로 그렇게 표현해도 되는 거예요. 그 한 단어를 가지고 그렇게 어떤 그 문맥에 따라서 우리가 또 해석할 수 있고 그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성경도 그런 부분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하나님께서 그 땅에 처져 있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를 들어 올려서 또 막대기로 또 이렇게 받쳐주셔서 또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가 쓰임받지 못할 때,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할 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또 나도 주님 앞에서 쓰임받기를 소원하고 갈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아주 소중한 중요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 3절에서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3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자,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주님 안에 거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한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안에 거한 사람이에요. 주님의 거하다, 이것은 영어로 remain, 머무르다. 원어적인 의미에서는 반대에 맞서다, 굴하지 않다, 견디다, 변함없이 여전히 그 상태로 있다, 지속하다 하면서 반대에도 견고하게 굳건하게 맞서는, 굴하지 않는 또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 붙어있는, 굴하지 않고 세상의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시험과 유혹에도 굴하지 않고 그렇게 주님 안에 거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죠.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각 지체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지체예요. 누구는 눈, 코, 입, 귀, 손, 발 각각의 지체입니다. 붙어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역할을, 영향력을 발해요. 자, 붙어 있지 않으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붙어 있어야 포도 열매를 맺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영생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자, 붙어 있을 때는 무엇인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우리 과실을 많이 맺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 과실, 성령의 9가지 열매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의 열매, 충성과 온유의 절제의 열매, 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축복하고 참 격려하고 기뻐했던 것처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는 그 모습, 또한 복음을 전하고 좋은 소문을 또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면 열매가 없어요. 당연하죠.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열매가 없습니다. 이것은 안 믿는 사람들 얘기죠. 안 믿는 사람들 얘기예요. 자, 붙어있는 것은 견디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품는 겁니다. 그리고 변함없이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이 포도나무에,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 붙어 있고 싶지 않을 때가 있나요, 없나요? 좀 딴짓하고 싶을 때 있어요, 없어요? 좀 떨어져 있다가 좀 내 맘대로 좀 하다가 내 살고 싶은 대로 하다가 나중에 좀 붙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들어요, 안 들어요? 잠깐 좀 떨어졌다가 내 하고 싶은 대로 좀 다 한 다음에 나중에 좀 이제 천국 갈 때 그러나 붙어 있는 것이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 있어요. 붙어 있는 것이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붙어 있는 것이 너무 좋고 이것이 정말 삶의 기쁨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경험요? 떨어져 본 경험이 있는 사람. 떨어져 보니까 인생이 얼마나 험악하고 곤고하고 인생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떨어져 봅니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큰 축복이고 이것이 얼마나 내 인생의 복인가를 떨어져 본 사람은 알아요. 떨어져 보니까 그 인생이 얼마나 공고한지를 깨닫게 돼서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인생의 큰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붙어 있는 것을 사모하시길 축복합니다. 붙어 있는 것을 정말 좋아하고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자신의 수고와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어떤 공부와 철학과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께 붙어 있을 수도 없어요. 자신의 어떤 성공과 돈과 힘과 명예와 인기와 이런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고 예수님께 붙어 있을 수 없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인 줄 믿습니다. 한번 옆에 분에게 예수님께 붙어 계십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께 붙어 있는 여러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때 밖에 버려 말라집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꽃을 꺾어서 이제 화병에 놓습니다. 화병에 놓으면 그 꽃이 며칠 가나요? 며칠 못 가죠. 한 3, 4일? 며칠 못 갑니다. 꽃을 꺾어서 화병에 꽂아놓으면 너무 예뻐요. 아름다워요. 그것이 계속 될 줄 알았는데 안 그래요. 사실 그 꺾은 꽃은 생명이 끊어진 거죠. 죽은 거예요. 그러나 잠시 며칠 동안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살아있는 것 같아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지금 하나님과 끊어져 있어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 있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예요. 자, 가지만 있으면 당장 생명이 있어서 꽃이 피는 듯 하지만 그러나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가 없어요. 그리고 말라져 불에 던져져 살라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과실을 많이 맺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과 사명 감당의 그 기쁨과 행복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다. 열매를 많이 맺을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드러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은 붙어 있으라, 내 안에 거하라 라고 하시면서 그 방법과 의미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예수님 안에 거하고 붙어 있는 건지, 어떻게 붙어 있을 수 있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한번 9절에서 11절
9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말씀하세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것은 어떻게 사랑 안에 거하는 걸까요? 자, 그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은 나를 사랑해라. 자, 예수님이 그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랑 사랑의 표현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네,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자,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그 계명을 지켜서 그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했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그렇게 한 것처럼 너희도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사랑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세요. 그런데 사랑하라 하면서 이렇게 사랑해다오, 사랑의 방법까지도 우리에게 일러주신 거예요. 이렇게 나를 사랑해다오. 자,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께 어떻게 사랑하면 됩니까? 사랑의 방법 표현이 뭐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계명을 지키는 거. 계명을 지키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방법까지 다 일러주셨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 그 방법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법대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부부관계, 사랑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에 사랑하죠. 근데 사랑의 주파수가 다르다라는 표현 많이 하잖아요. 사랑의 주파수가 달라요. 사랑의 코드가 방법이 달라요. 사랑의 언어가 다르다라는 표현 하잖아요. 그런 책도 있잖아요. 사랑의 방법, 언어, 주파수, 이 코드가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옆에 붙어서 사랑해, 이런 말 듣고 싶고 자기 사랑해, 이런 말을 들을 때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고, 상대방한테도 당신 사랑해요, 자기 사랑해, 이렇게 또 사랑을 표현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말이 뭐 필요 있어, 다 알지 하면서 그냥 뭐 좀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분리수거 해주고 그러면서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말은 하려고 막 꼬여요. 막 그냥 오징어처럼 막 꼬이고 막 그냥 막 닭살 돋고 그냥 뭐 말이 필요 있어, 그냥 그렇게 하면 되지. 또 어떤 사람은 선물 받는 걸로 뭐 상대방이 선물해주고 또 이제 때가 되면 옷도 좀 사주고 또 이제 그 좋은 거 반지도 좀 끼워주고 금은 좋은 선물 해주면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 사람은 또 상대방한테 그렇게 뭔가 선물해주고 해주면서 또 사랑을 표현합니다. 자, 이렇게 사랑의 방법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같이 옆에 있어서 늘 함께 하고 어디 갈 때도 좀 같이 가고 이렇게 하면서 사랑을 느낍니다. 또 사랑을 그렇게 표현해요. 자, 여러분 어떤 방법이세요? 다 있는데 정도가 달라요. 다 있는데 정도가 달라요. 더 많이 느끼고 뭔가 오는 게 달라요. 감동이 다르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말하려면 그냥 오징어 막 구워지듯이 닭살이 좀 도는 것 같고, 사랑해 이 말 이렇게 말하고 막 하는 것보다 뭔가 좀 몸으로 좀
섬기고 청소하고 빨래 세탁기가 하지만 이렇게도 뭐 해주는 것이 저의 또 사랑의 표현이에요. 근데 아내는 또 달라요. 그런 말을 또 듣고 싶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함께 있는 것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랑의 코드 주파수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의 사랑의 코드를 알려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의 사랑의 주파수를 알려면 어떻게 돼요? 살아봐야 알죠. 근데 오래 살아도 말을 안 하면 참 오래 걸리는 거예요. 몰라요. 말을 안 하면. 말 안 하니까 몰라죠. 서운해. 말 안 했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말을 해주셔야 돼요. 나는 좀 이렇게 해달라고. 나는 저렇게 해달라고. 난 이렇게 할 때 난 사랑받는 것 같고 이렇게 할 때 나는 기쁘고 좋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셔야 합니다. 해달라고 요청을 하셔야 돼요. 알아서 해주겠지 하면 안 됩니다. 알아서 해주겠지 하면 안 돼요. 알아서 못 해줘요. 해달라고 표현하고 적극적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잘 안 돼요. 그런데 계속 하면서 서로 이 주파수도 맞춰가는 거예요. 튜닝이 필요한 겁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랑하라라고 하시면서 방법을 일러 주셨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그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라. 듣고 사랑합니다. 여기서 끝나지 말고 듣고 지켜 행하라. 그 계명을 지킬 때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 하지 마세요. 배우자를 놓고 배우자 방법이 있는데 다른 방법 아무리 해도 이게 전달이 참 어려워요. 감흥이 안 와요. 감동이 안 와요. 내 나름대로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방법, 사랑하는 방법, 그 방법을 주셨으니 그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랑을 표현하고 나타낼 때 하나님 좋자고 그렇게 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그냥 그 사랑 낼름 받아먹고 끝내려고 하시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할 때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주시는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맛보시면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고기는 바다의 다스림을 받을 때 평안하고 행복합니다. 식물은, 꽃들은 사계절의 다스림을 받을 때 평안하고 행복해요. 동물들도 역시 자연의 다스림을 받을 때 평안해요.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참된 평안과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시길,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주시는 진정한 평안과 기쁨과 능력과 행복을 맛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우리 안에 기쁨을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처럼 여겨주시고 친밀한 교제와 소통을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 사랑하는 삶을, 사랑하면서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힘과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나가는 복된 인생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열매를 맺는, 하나님 세상에서 이런저런 환난과 유혹과 어려움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지켜 듣고 행하며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평안과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행복을 맛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